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할 수 있는 믿음, 이 말할 수 있는 실력, 이 말할 수 있는 겸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항상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게 살게 될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께 누가 더 복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살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내가 너보다 옳다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그 말을 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는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이 말을 통하여 그는 인생이 바뀌고, 그는 이 말을 통하여 회개를 했고, 그는 이 말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며, 그는 이 말을 통하여 다윗 왕과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세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게 되는 것은 내가 그보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쉽고 가볍게 풀리는 이유는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 내가 어떤 믿음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힘들기도 하고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언제나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 언제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힘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언제나 어렵고 좋은 때는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게 되어 있는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하기도 하고,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기도 하고,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는 만큼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다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유다처럼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할 줄 안다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내가 그보다 옳다라고 하면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말하며 정죄하며 분노하며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인생이 짜증나고 괴로움이 더해져 가는 거죠. 왜? 내가 항상 옳으니까, 내가 너보다 옳으니까 그 사람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분노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유교에서는 군자의 삶이 있답니다. 군자는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군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쁜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군자의 세 가지 기쁨, 군자 삼락인데 세 번째가 잘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찾아보았어요. 세 번째가 너무 근사했어요. 인부지 이불온 불력 군자호라.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으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첫 번째, 하기 시습지 배우고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두 번째, 유봉 자원 방내 멀리서 친구가 나를 찾아와 주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세 번째,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세 번째가 군자의 삶, 세 번째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분노할 때가 많고 화가 날 때가 많고, 남의 실수와 남의 허물과 남의 죄를 보고 정죄하고 우리는 분노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화를 낼 때를 보면 상대방이 잘못해서 화를 내는 것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는 너랑 다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나는 그보다 못한 사람이지, 나는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지, 나는 그보다 죄가 더 많지, 나는 그보다 더 옳지 않지라고 생각하면 화를 낼 수가 없고 정죄할 수가 없으며 비판과 비난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화를 내는 것은 내 의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옳은데 너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더 옳고 의롭다고 생각하면 항상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이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어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그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 행동입니까? 내가 그보다 낫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삶인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 해야 할 말을 하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살면서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야 내 인생이 쉽고 가볍게 풀리며 하나님께서 그 말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 말 속에는 그래, 나보다 죄를 지은 사람은 없지, 나보다 교만한 사람은 없지, 나보다 악한 사람은 없지,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지 라고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이나 모든 삶에서 유익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더 겸손하고, 그래야 내가 더 조심하고, 그래야 남을 다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으며 내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줄어들고 스트레스와 분노와 우울과 어두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발견한 게 위대한 발견이죠. 그 위대한 발견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이었어요. 야, 내가 주님을 알고 보니 나 같은 죄인은 없구나.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집안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가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최고의 발견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 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 세상에서 내가 가장 나쁜 죄인, 세상에서 내가 가장 더러운 죄인, 무지한 죄인,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이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는 감당치 못할 자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믿음도 없으면서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는 그보다 옳도다 라고 분노하고 정죄하며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내가 이 여자보다 죄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여자보다 죄가 더 적은 사람은 그 자리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돌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내려놓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신 글씨를 알 수는 없지만 그 글씨를 보고 사람들은 그렇지, 내가 더 큰 죄인이지 하고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죄하셔도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정죄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심판하셔도 돼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으시지만 인자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정죄하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인간은요, 부족해서 정죄하다가 심판하다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악마와 싸우다가 자기도 악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정죄하면서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하면 미워하고, 정죄하면 비판하고, 정죄하면 살인하고, 정죄하면 우리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처럼 사랑과 공의로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그가 나보다 옳더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신약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죄는 언제나 들보로 보여야 하고 형제는 언제나 티와 같이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형제의 죄가 들보라 할지라도, 내 죄가 티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들보와 같은 죄는 보이지 않는 사람, 안 보일 것 같은 내 죄는 티끌 같아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눈과 남의 눈에서 들보와 티를 다 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면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하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정죄하지 않으니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처음에는 내가 그보다 옳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나쁜 며느리, 나는 그보다 옳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우리 며느리가 나보다 옳도다, 엄청난 변화, 엄청난 언어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며느리보다 더 죄인이지, 며느리보다 내가 더 악한 사람이지, 내가 며느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말 며느리의 죄는 사람들에게 드러난 죄였지만 유다의 죄는 감춰진 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은 줄 알았어요. 내 죄는 감춰져 있고 며느리의 죄는 드러났으니까 자기가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말이 그 담보물을 보여주면서 이 임자가 누굽니까? 그때 유다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가 준 도장과 끈과 지팡이 증거물을 보고 이 여자와 행음한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며느리가 행음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는 당장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행음한 사람이 자기 자신인데, 임신하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인데, 담보물까지 주면서 확실한 증거로 죄인인 것으로 드러난 사람이 자기 자신인데, 자기가 의로운 척하고 자기 죄는 잘 숨겨져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그는 분노하며 외칩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러분, 누가 더 죄인입니까? 누가 더 악합니까? 유다는 지금까지 많은 죄를 졌습니다. 자기 동생 요셉을,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채색 옷을 입고 있던 요셉을 은수무게 판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말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요셉이 우리의 형제이니 죽이는 것보다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자라고 하는 가증스러운 죄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워서 제가 대한민국 법률을 찾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1장 288조 299조에 미성년자 약취 인신매매범은 1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두 아들 엘과 오난이 죽었을 때 전부 다 며느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며느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서 네 아버지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고 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 며느리와 가서, 그런 수절하고 있는 며느리와 가서 행음한 사람이 자기 자신인데
사람들에게는 자기 의를 말하고 죄가 없는 척 말하면서 그를 끌어내어 불살을 하고 말한 이 유다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요셉을 팔고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유다가 가출합니다. 그래서 수아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며느리 다말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땅의 아버지에게도 죄를 범한 사람이고 하늘의 아버지에게도 죄를 범한 사람이고 자기 형제들에게도 자기 동생들에게도 죄를 짓고 산 유다가 가장 큰 죄인인 거죠.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하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보다 낫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옳구나. 저 여자가 나보다 옳구나. 그는 나보다 옳구나. 유다의 언어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보다 옳도다 할 때는 그를 끌어내어 불살을 하고 분노했지만 그가 나보다 옳다 말할 때는 여러분 나를 끌어내어 불살라 주십시오 라고 하는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며느리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나를 정죄하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 용서해 버리십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유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유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하시고 메시아의 가문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행음하여 거기서 나온 아들이 베레스인데 이 베레스가 바로 다윗 왕과 다윗 왕의 9대손 그리고 유다가 10대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남을 낳고 남이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저런 인간을 통해서 메시아 가문을 일으키고 말도 안 되는 저런 죄인을 일으켜서 단 한 번 회개했다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회개했다라고 하나님은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서 그는 나보다 옳다다 말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총회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109회기 우리 교단 총회는 총회를 할 장소를 교회가 허락해 주지 않아 가지고 이 총회가 열리지 못하게 될 위기 속에 있었어요. 총회가 사상 유례 없는 큰 사건과 문제에 휘말리면서 총회 장소를 허락했다가 자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 걱정해서 어느 교회도 그 총회 장소로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때 장소를 허락하면 기자들 몰려오지, 언론사들, 안티 기독교인들, 이단들 몰려와서 소란스러워질까 두려워서 어느 교회도 총회 장소를 개최해 줄 교회가 없는 거예요. 서울,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청주 다 찾아봤지만 어느 교회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어요. 지용수 목사님은 우리 지성찬 전도사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양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이십니다. 하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근데 지용수 목사님 미국에 당시에 계셨는데 꿈꾸신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꿈에 상여가 나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관을 메고 상여가 나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이렇게 상여 나가는 것을 꿈속에서 본 거예요. 근데 보통 상여는 6명이 매든지 관을 6명이 매든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가면서 수백 명이 둘러싸여서 슬퍼하며 울면서 따라가는 그 장례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여가 가다가 갑자기 탁 멈춰섰는데 묘지를 못 찾는 거예요.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을 메고 가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방향을 잃고 멈춰서서 관을 묻으러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용수 목사님 어디 계세요? 지 목사님 어디 계세요? 막 찾더라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고 놀라서 목사님이 잠을 꿈에서 깼던 거죠. 일어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상여의 관을, 이 수치를 묻어야 되는데,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찾으려고 방황하는데 양곡교회가 감당하라는
귀한 감동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맞나 보다. 우리가 안 해도 되나 보다. 안 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총회 한번 하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지만 3박 4일 동안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우리가 안 해도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총회는 반드시 법적으로 2달 전에는 총회 장소를 공지를 해야 총회가 열리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공지가 안 되면 이제 총회가 열릴 수가 없는데 오늘 부총회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2년 전에도 양국교회가 총회를 개최해 주셔서 저희가 다른 교회 좀 알아보려고 여러 군데를 찾아봤지만 총회를 허락해 줄 장소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고 하고 목사님이 한국에 귀국하셔서 당회를 소집하고 꿈에 주신 감동의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이번 총회가 은혜로 덮어지고 은혜로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왕 간 김에 지성찬 전도사님 때문에 목사님을 뵀는데 목사님 지전사님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우리 철없는 아들을 맡아서 가르쳐 주시냐고 담임 목사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목회를 안 할 때는 아버지 이러네 저러네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더니 자기도 목회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다고 이제는 성숙해가는 아들로 잘 길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서 지성찬 전도사님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서 나의 3가지 다짐을 방에 책상 앞에 붙여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다짐을 꼭 지킨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1. 나는 목사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2. 나는 전교 1등을 목표로 공부하고 다른 어떤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3. 나는 매일 성경 3장을 읽고 기도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이 다짐을 지킨다. 근데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아들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까 그대로 못 사는 것 같아요. 야, 너 다짐한 거 왜 안 지키냐? 그랬더니 지정산 전사님 하는 말,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러면서 부족한 우리 아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해서 목회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정사님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PD 한 번만 시험을 보자고 했답니다. 아니 너 이렇게 대학 나와서 목회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목사를 이어서 목사하는 건 목회를 하는 건데 갑자기 PD 시험을 본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보겠다고 한 번만 봐서 안 되면 신학교 가고 한 번만 보겠다고 했는데 KBS PD 시험에 한 번에 합격을 했답니다. 그것도 전국의 1등으로 아버지가 그래요. 전국의 1등으로 했대. 그러다가 목회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늦게나마 신학교 졸업하고 우리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담임 목사님 잘 부탁드린다고 제가 대접받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아내 앞에서도 남편 앞에서도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믿음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돌을 던져라 정죄하고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도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쳤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아멘. 그런 모든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언제나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 의를 힘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사람들 앞에 서면 항상 그는 나보다 옳도다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더 죄인입니다. 내가 더 교만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집안에서 왕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단 한마디의 고백이 유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유다를 복되게 했습니다.
유다가 메시아의 가문, 다윗 왕의 가문이 되겠습니다. 그 한마디, 단 한마디 너무나 짧은 말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베드로를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었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이 고백이 유다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꾼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실력,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덮어주셔서, 은혜로 덮어주셔서,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닌 줄 알고 날마다 겸손한 고백을 주께 드릴 수 있어서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